우리가 계속해서 113편부터 할렐 시편, 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118편까지죠. 뭐 찬양시 참 살펴봤는데 오늘 시는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개인 감사시, 특별히 어떤 공동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감사시로 고백되고 있고요. 우리가 뭐 아주 뭐 자세한 구체적인 얘기를 알 수는 없지만 시인이 아주 특별한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말 말 그대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서원과 헌신의 고백에 담긴 개인 감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는 개인적인 고백이 담겨 있지만 이게 유대교 안에서는 이제 매년 이제 6월절 때 불러졌던 그런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고백이 전체 공동체의 특별히 공동체의 절기와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런 시가 된 것이죠. 내용 보시면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시인이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유를 이제 진술하면서 시를 시작하는데요. 그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까지 고백하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 탄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평생토록 또한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감정적인 그런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이죠. 결국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감정이 상대방에 있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향해서 그 앞으로의 삶에 내가 그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을 공유하겠다, 그렇죠? 드리겠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이제 좀 있으면 빼빼로데이인데 편의점 많이 나가시죠? 그때 앞에 막 이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 살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괜히 기념일마다 돈 써야 되잖아요. 이게 헌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헌신, 즉 나의 삶을 나누고 공유하고 드리는 것으로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감정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 신뢰의 고백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 6절에서는요, 이 시인이 기도했던 내용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3절 6절 보시면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었냐면 죽음의 올가미와 수월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올가미,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다음 수월이 이제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어떤 구약 당시에 어떤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러 가는 거 완전히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때 시인이 주님을 부르면서 살려달라라고 간구했고요. 하나님이 이런 그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합니다. 그게 5절의 내용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이게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은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신적인 베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호적인 게 아니에요. 상호적인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정말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시인도 지금 뭐 간구했다, 기도해서 하는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의 입장에서 한번 내가 신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이 나한테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응답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한번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냥 만들었잖아요. 그거 내 마음이에요, 내 주권이에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그 고대 사회에서 신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베푸지 않은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신의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해야 돼요. 화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게 예배와 제사의 어떤 중심적인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는 거죠. 간단해요. 하나 그 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여러분 우리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것도 사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하는 걸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그분이 그렇게 여기시는 그러니까 그게 그분의 뭐예요? 성품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시다라는 거죠. 의로우시다. 의로운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또 얘기 안 해도 되죠. 뭐 띠두른 거 아닙니다. 의로운 뭐라고요? 공의, 정의, 즉 이 땅에 힘들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을 향한 올바른 어떤 행위들 또 어떤 제도들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그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 무슨 뭐 법적인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힘없는 자들을 돌보시니까 그러니까 힘없는 자를 돌보시니까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그러니까 자비가 많으십니다. 이게 참 이것도 할 말이 많죠. 하나님이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자비로우세요. 그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그 약한 존재들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을 쓰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세상의 법칙이라는 게 참 그렇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많은 그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공하려면 뭐하냐? 성공한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 자꾸 말을 듣고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자꾸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막 성공한 사람들이랑 뭐 좀 유명한 사람들 보면 자기들끼리 무슨 커뮤니티 만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게 왜냐면 그게 또 정보도 공유되고 또 인맥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예전 세상의 방법이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 어떠세요? 그런 사람들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약한 자들에게 오히려 관심 있으시고 약한 자들에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긍휼함 긍휼. 하나님의 긍휼. 더 높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것을 보시.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존재감에서 생각해요. 존재감으로 나오는 거다 생각해. 그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래가 보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늘 아래 있다고 생각하니까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보이고 내가 그런 사람들 이루고 싶고. 근데 여러분 내 영혼이 차 있다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성공이라. 근데 성공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죠. 성공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게 저는 뭐 틀린 방법을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그걸 뭔가를 거기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과 만나야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눈과 초점이 그런 데나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그게 소위 말해서 내가 뭔가 성취했다 해도 그 영혼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왜? 또 위에 보거든요. 또 위에. 위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위에. 그런 영혼이 어떻게 만족이 있겠어요? 감사가 있겠어요? 안정이 있겠어요? 평안이 있겠어요? 좀 그 수준 오르면 또 이제 이것들은 또 안 보이는 거지. 내가 뭔가 불안한 거죠. 더 높은 걸 계속 그러는 거. 근데 이게 존재감이에요, 존재감. 결국. 하나님이 뭐 올라가실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거기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근데 그분은 아래를 보시. 이게 주님의 긍휼함이라는 거죠. 그때 이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면요, 미완료 시제 썼어요. 미완료. 그러니까 긍휼함이 어떤 한 특정 시점에서만 발현되는 게 아니라 미완료,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요. 완료가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게 보면요, 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제가 알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무슨 뭐 하나님 뭐 신, 능력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항상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낮은 곳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 하나님을 믿는 그게 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런 거죠. 그만 얘기해서. 6절은 이제 그 순박한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주님은 순박한 사람들 지켜주신다. 그래서 순박한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페타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통 이제 부족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지칭 같이 쓰입니다.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보호할 힘이 없는,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가련하다, 내가 가련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련하다라는 게 무슨 가련한 비련의 여주인 것 같은 그런 표현 같은데 그게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시인이 어떤 상태였을 때요? 정말 아무런 힘도 뭔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지식과 힘과 능력과 환경 그 모든 것들이 조건이 안 됐을 때 무지와 무능력 그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뭐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깨달았다, 정말 내가 은혜를 경험할 때가 사실은 언제냐면 바로 이런 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내가 무지하구나, 무지했었구나, 또 내가 정말 무능하구나, 그것을 내가 정말 마주할 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는 항상 낮은 곳을 임하는데 내 마음이 항상 높은 곳에 있고 내 마음이 항상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은혜를 뭐 경험했다 이게 사실 그냥 감정적일 때가 많을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좋은 느낌. 근데 내가 정말 그 은혜에 마주할 때가 언제냐 내가 바로 정말 낮아져 있을 때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시인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7절 9절 보시면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하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둬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해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이처럼 시인은요 그 과거의 구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권고하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너그럽게 되셨은 걸 기억하고 마음을 편히 가져라. 아마 지금도 뭐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리 과거에 엄청난 구원을 경험해도 오늘 뭐 아무 일 없으시나요? 뭐 마음이 늘 호수와 같이 잔잔하시잖아요. 잔잔하시나요? 아니죠. 어제 엄청난 은혜 경험해도 오늘은 또 오늘의 문제와 오늘의 고통 때문에 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평안히 가져라. 영혼의 죽음 모든 비천함에서 구원하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현재의 자신에게 이렇게 권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의 고백이요 그저 그냥 뭐 예배 좀 잘 참석했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뭐 종교 생활 좀 열심히 했다고 말씀 좀 열심히 묵상했다고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도 처절한 믿음의 싸움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 늘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이게 너무 재밌는 표현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든 뭐 내가 심지어 하나님이든 그럼 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우리 뭐 저기 문선명 씨나 한학자 씨도 고통이 없을 거예요. 지금 엄청 고통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학자 여사님께서는 어머니께서는 하늘의 어머니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도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왕궁에서 살다가 지금 구치소에 있으니. 하물며 여러분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이어도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 만든 피조물은 여러분 당연히 고통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을 때에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라고 한탄할 때가 있었다는. 근데 그때도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모순적이잖아요. 그렇죠? 11절 보시면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이때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여전히 신자였다니까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소위 말하는 인지부조하죠. 인지부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뭔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인지부조하잖아요. 그 전형적인 모습.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삶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지부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인지부조예요. 약간 좀 속된 말 정신 나가는 삶이에요. 비정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뭐 하나님 뭐 할렐루야 맨날 할렐루야 뭐 주님을 찬양한다 뭐 주님 다 잘하실 거예요. 주님 절대로 뭐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주님 뭐 이게 비정상이에요. 이게 진짜 비정상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가끔 이제 신앙을 볼 때마다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그때도 모든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정제해서 표현하는 데 보면 한편으로는 참 저분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한편은 안타까워요. 그 말과 아니 힘들고 어려우면 좀 힘들고 어렵다 얘기하는데 하나님 뜻이 있고 뭐 그래도 주님 예배 찬양하고 뭐 아니 뭐 하루에도 그래도 되는데 아니 제가 보니 성경에도 그런 게 없어. 성경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편을 지금 115편이나 봤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시편에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인간들의 모습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 개인이기도 하고 심지어 공동체이기도 하고. 공동체 쪽수로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의 고백들을 지금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의 고백들을 봤는데 여러분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그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냥 맨날 그렇게 되는 그게 종교성이라고 생각해요. 종교성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된다. 뭐 내가 뭐 질병에 걸리고 뭐 불치병에 걸리고 해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겠죠. 치료될 좀 쉬웁니다.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근데 여러분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냥 내가 그 막 흔들리지 않은 뭐 의심하지 않는.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나를 뭔가 하나님한테 증명을 해야 되니까 내 마음은 아닌데 막 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저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뭐 하나 우리 마음 모르십니까? 뭐 내가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말하고 뭐 그렇게 표정 지으면 뭐 그 하나님 얘가 진짜 그렇게 여기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뭐 하나님 그러십니까? 이게 학대지. 신적 학대 아니에요? 오늘 시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이게 참 귀한 거죠. 내가 인생을 비관하면서 그리고 내가 막 아유 왜 하나님 믿는 사람 왜 두려워?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제가 맨날 애들이 막 어릴 때 귀신 무섭다 때. 야 예수님이 이겨 그 귀신이 이겨. 예수님 그 누가 이겨? 예수님 그 무서워 안 무서워? 그래도 무서워 그랬거든요.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건 무서운 거잖아요. 두려운 건 두려운 거잖아요. 절대로 두려우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여기서 믿을 사람 주변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을까요? 당신 다 믿어요, 다. 내 가족, 내 주변 친지, 내 동네 사람들, 내 마을 사람들, 우리 다 믿잖아요. 다 하나님 안에서. 근데 믿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컸다는 겁니까?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결국 누굴 못 믿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아니고 왜 내 주변 사람이 다 못 믿어요? 그런 사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을 사람이 없다는 이 표현은 더 확장되면 내가 하나님도 못 믿을 만큼 내가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이 포기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몹시 두렵다. 11절에 몹시 두렵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요. 아주 그냥 우리가 두려 이게 아니라 아주 지독한 절망. 심지어 공황 수준의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토록 강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그런 상황, 심지어 내가 막 정신적으로 질병이 생길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그가 결국 포기하지 않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다 해도요.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런 질병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심지어 거기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깨닫는 게 뭐예요? 믿음의 본질이 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확신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확신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심의 여부 그거를 판단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불안하고 심지어 내 안에 불신의 마음이 들죠. 하나님 향한 불신이 들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여러분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 진짜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말을 누구에게 하냐는 거예요. 그 말을. 그 고백을 누구에게 하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 이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나 이게 믿음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 없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난 믿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누구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내적인 연약함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여기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담긴 거죠. 겨자씨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 아무리 작아도. 그러니까 선택하면 그 얘기예요. 네가 뭐 99, 99번을 나를 의심해도 그 한 번의 선택. 예,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이는.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우리가 받는 그래서 모든 게 은혜예요. 여기 우리 네 분 남은 자가 지금 네 분 계시지만 여러분 남은 자의 믿음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다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조건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똑같이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의 그 조건과 그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말 그대로 우리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합당한 게 우리의 반응이 뭐라고? 그게 믿음. 은혜, 믿음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이어서 이제 시인이 12, 14절에서 그가 경험한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냐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내가 주님 높이면서 자신이 서원한 것을 모든 이들 앞에서 이루겠다. 이제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이제 막 내가 어떤 고백하는 삶, 내가 헌신하는 삶, 내가 그걸 서원하겠다, 내 서원해서 갚겠다. 그런 다짐들, 그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7, 19절 보시면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올라서 서원을 갖겠다는 고백을 반복하는데요. 읽어보시면 내가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의 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감사 제사를 드리고 이제 감사제가 이제 그 말 그대로 그 제사 중에 감사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제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모습을 보시면 이 개인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 헌신의 고백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예루살렘 그 백성들 소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그러니까 개인의 혼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내가 공동체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헌신하고. 근데 감사제라는 것은 또 재물들이 또 흘러갑니다. 감사제는 일반적으로 그 재물들을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축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단지 내가 구원받고 끝났다. 하나님 나 구원하신 나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시 내가 나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 나를 살펴보셨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받은 은혜가 공동체에게 흘러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감사의 어떤 어떻게 보면 최종적 목적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으면 고민하잖아요. 우리 받은 걸 어떻게 나눌까? 이게 너무 당연한 반응. 그래서 뭐 헌금을 뭐 다른 데다 보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는 우리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는 것을 나 안에서 끝나고 갈무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공동체에게 흘러. 그게 우리가 하나님 향한 감사의 고백이 이르는 최종 목적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참 다시 한번 제가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충분히 흔들려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이게 참 역설적인 표현인데 믿음이라는 건 뭔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같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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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정말 내 말이 맞니? AI가. 네. 역사적인 표현이죠. 믿음이라는 건 뭔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고 견고한 이미지인데 여러분 흔들린다는 거는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어떻게 생기냐? 충분히 흔들려야 생겨. 그냥 막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연습한다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충분히 내 영혼이 흔들려야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정말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 많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한번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안 흔들렸습니까? 그들이 진짜 어떻게 믿음이 생겼냐고요. 철저하게 흔들렸잖아요. 처절하게 흔들렸잖아요. 처절하게 그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 많잖아요. 그때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뭐 맨날 실패하고 사실 믿음의 조상 얘기가 아니야. 그렇죠? 뭐 이렇게 믿은 적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을 진짜 보인 건 사실 얼마 안 돼요. 성경 아시죠? 아브라함 이야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저 사람 믿음 좋구나라는 걸 보여준 게 얼마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에서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도 얼마나 많이 해서 인생이 흔들렸습니까? 얼마나 많아 자신의 선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지금 뭐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그러잖아요. 씨름. 그게 믿음의 흔들림이잖아요. 두려워서. 여러분 모세도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그가 가졌던 힘과 능력들을 사용했을 때 여러분 그걸 확신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가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거 철저히 흔들렸어. 막 백성들 돌아다닐 때도 막 흔들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얼마나 영혼의 밤, 소위 말하는 영혼의 밤을 많이 보냈습니까? 광야에서. 그렇죠.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엘리야. 엄청난 능력을 베푸고 나서 네, 아합과 이세벨이나 죽이려 하니까 바로 죽으러 들어간 거잖아요. 가장 남단에 내려가지고 하루 길을 걸어 광야 죽으러 들어간 거라니까요. 뭐 로뎀나무 가시나무잖아요. 로뎀나무 쉬었다 뭐 하나님 나 구원해 주. 이로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소망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하면 당시 엘리야 상태는 중증 우울증이에요. 언제 자살해도 모를 그런 상태였어요. 엘리야는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딱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완전 번아웃 증후군. 그러니까 살 소망을 잃고 아무런 동기부여도 안 되는 게. 이게 엊그저께 기적을 행한 엘리야였다니까요. 하늘에 불을 내린 게 엘리야였다니까요. 하늘에 불을 내린 거 보면은 내 그 마음에 좀 어려운 거,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하는 거,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인간이라고. 어떻게 뭐 방언도 하고 그러면서 그 방언 시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 성령 체험했으면서 저번에 그 하나님 막 구원하셨잖아. 저번에 막 하나님 막 다 해주잖아. 근데도 흔들린다니까. 어제 경험에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대적기도를 안 해서 그래. 대적기도를.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 해주십시오. 대적기도를 하라고. 대적기도. 떠나갈 찌어다라고 해야지. 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떠나가는 거라고 막 이러면서 믿음이 약하다고. 네, 웃으시는 분들은 다 들어본 기억이 있으셔서 경험이 있으셔서.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얼마나 처절하게 흔들리는 사람의 표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 베드로 보고 그런 것들을 책망하시고 그를 내버리셨나요? 제자로 여기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죠. 따라다닐 때도 흔들리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흔들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 그래요. 다.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 흔들리게 하시냐?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쭉 하면 좋잖아요. 믿음이 이렇게 쭉 하고 그냥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이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왔네 이러면 얼마나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충분히 흔들려야 믿음이 생기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흔들려야 나를 안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사람들 흔들렸던 순간이 뭐냐면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그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행위, 내 선택, 내 삶, 그리고 내가 매주 매일매일 쌓아가는 그 종교적 삶과 행위들을 내가 그걸 신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에 초점이 있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이게 일면 맞는 말인데 내가 그거를 계속 주장한다는 건 뭐냐면 뭘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행위를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행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심하지 않아서가 내가 막 뭔가 의심의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막 다 잘 돼. 그러면 어느 순간 뭐가 내 의가 되냐? 의심하지 않는 내 믿음. 아, 난 한 번도 난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이 십자의 고백처럼 난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뭘 믿는 거예요? 내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좀 많이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기독교인데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표현 이해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 영혼의 밑바닥을 보지 않으면 정말 내 믿음이 얼마나 사실은 누더기였다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깨닫지 않으면요. 여러분 믿음, 즉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들려야 돼요. 내가 진짜 믿어야 될 분, 내가 진짜 내 믿음, 정말 이 겨자씨만한 정말 사실 아무것도 아닌 선택이지만 이 믿음을 드릴 분이 한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언제 진짜 깨닫냐? 내가 철저히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경험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에 그런 흔들리는 삶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뭐 허락하신다기보다 그냥 우리 늘 흔들리잖아요. 뭘 허락해 그냥 맨날 흔들리는데.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당신을 향한 그 믿음 그거를 진짜 발견하게 하시다. 아, 내가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는 거구나. 우리는 찬양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뭐 의지, 그러니까 의지력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또 다르고 보면 의지력이 여러분 의지력이 다 달라요. 그럼 하나님 뭐 의지력 테스트로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종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단들이니 뭐니 그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메커니즘이 그거예요. 그렇게 줄 세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흔들려도. 그러니까 우리 시편 150편 향해 나가고 있지만 흔들리는 인생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처절하게 흔들렸던 인생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 깨닫는 게 뭡니까?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믿음 없음이 아니라 나는 시편 읽을 때마다 시험이 들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 어떻게 믿음 없는 말들이 많아요. 죄송해요. 자꾸 연기하죠. 네. 네. 그런 분들 볼 때 믿음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믿음 없는 이야기. 부조화에 부조화.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왜? 왜? 나를 안 믿거든요.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믿음 이야기예요. 시편 이야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 있는 얘기는 없어. 근데 그게 진짜 믿음 말고 왜?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만 보는 거야? 하나님. 나 다 죽겠어 진짜. 빨리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얘기예요. 내가 믿었던 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신뢰뒀던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제 자꾸 믿음 하니까 진짜 있던 믿음도 없어지겠죠. 이제 빨리 이제 끝내야지.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설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우리가 흔들릴 때 그 흔들린 우리의 삶을 서로 지탱해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걸 안 해서 그런다 막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말은 안 해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흔들릴 때구나. 진짜 믿음으로 설 때구나. 그렇게 서로 바라봐주면서 중보해주면서 격려하면서 서가는 그게 공동체의 진정한 필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서로 흔들릴 때 서로 붙잡아주고 그래서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함께 말 그대로 믿음의 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